시편 119편 9절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그 길에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아멘. 아마 2달 전에 우리가 시편 119편 편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할 거예요. 오늘 2주 다음 주도.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축복한 사람을 에 대해 배웠어요. 2주 우리가 2주 제목은 Keeping clean what is clean. 깨끗한 것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안해.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우리 집을 대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레이첼 사모님이 제 설교 제목을 봤을 때 왜 제목 만들었어요? 제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난주 부터 지금까지 아이에게 깨끗한 것을 깨끗하게 유지하라 계속 말해요. 눈부시게 하얀고 깨끗한 새 순이크주 한 결례를 살고 싶어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계산대로 갔을 때 여러분은 자신이 그것을 살 여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신발의 가격은 바로 온전한 의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그 신발을 다시 사줍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살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기만 한다면 이 신발을 가져 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신발 끈을 메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가짐 전제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더 이상 신발을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거래는 이미 끝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능덩이를 요리조리 피합니다. 진흙을 피하고 그 깨끗한 신발이 망가지지 않도록 자심스럽게 발을 내딛습니다. 다시
내딛습니다. 내딛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깨끗한 것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시편 119편의 구절을 볼 때 우리는 이와 유사한 마음가짐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이 거대한 신편은 영적인 알파벳 순서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모든 언어에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ABC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가나다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알프, 벳, 기멜이 있습니다. 아이가 ABC를 배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면 알파벳이 항상 단어를 만들기 시작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 시편을 답관체, 행시, 퍼즐 형태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알프부터 탑까지의 히브리 알파벳을 사용하며 경건한 삶의 DNA를 거려냈습니다. 첫 8개 구절인 알프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삶의 A를 배웠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이 시편을 나누기 위해 히브리 알파벳의 모든 글자가 사용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참으로 박된고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우리를 외롭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히브리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인 베트를 바라봅니다. 베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가는 성도들에게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Wherewithal shall a young man cleanse his way?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이제 우리가 깨끗해졌으니 진흙통 길에서 어떻게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알프는 복된 사람은 정의하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알프는 참된 복을 얻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바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는 조명을 우리의 매일의 걸음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나 나사 베트는 우리의 길을 정결하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은혜의 법정에서 일상생활의 진흙탕기로 이동시킵니다. 베토가 우리로 하연금 직면하게 만드는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어른 선도가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앞길로 길을 달아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기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시편 119편 9절에 메아리를 발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지박하며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사용하시며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는 시편에 나오는 것과 정확히 같은 정결하기 함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점직적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알파에서 복도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가 신분적으로 성회되었고 즉 거룩해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에서 베트 밖으로 비추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계시는 지속적이고 매일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신바 배우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그 깨끗한 신부를 받았다면 어떻게 매일 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그 신발을 지키겠습니까? 이 매일의 정결함은 신제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시편 119편은 정결한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 세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이번 주에는 첫 번째 요구사항만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leansing requires direction. 깨끗하게 함은 방향을 필요로 합니다. 시편 가지는 우리의 삶은 진흙통으로부터 영적인 깨끗함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네 가지 의도적인 단계를 설명합니다. 1번, Notice that he practiced God's word.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9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그 길에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라는 구절은 히브리어의 단어 샤마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번역됩니다. 그것은 지키고 보호하고 관절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순종하고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주의 깊고 의도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고 주의를 기울이며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샤마를 처음 보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돌봐가 지키라 샤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개그하고 지키게 하셨더라. Right there, 여기 지키게 샤마 똑같은 단어예요. But 의미가 4개 있어요. 아마 5개예요. 여기서 이 단어는 지키거나 보호하거나 돌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책임감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은 순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며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라는 진흙통 무릉덩이를 밟아 우리의 눈부시게 하얀 신발을 들여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거 씻을 때 여전히 it's still dirty. 왜? 스포트가 나올 수 없어요. The dirt will come off, but the spot is still there. 깨끗함은 우리가 어지럽게 놓은 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요한 1장 9절에서 자백하다에 행동하는 헬라의 단어는 호모라고운입니다. 호모는 같음을 의미하고 로고는 말하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백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호크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은 더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바라보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싫습니다. 나의 영이 이것을 미워하며 내 삶에 이것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미라고 말씀하셨는지 연구할 때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밖으로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됩니다. God's word begins to change our thinking.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사람, 즉 영을 새롭게 하기 시작됩니다. 시편 51장 10절 말씀. 하느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보이기 전에 먼저 내면에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진혹 물은 신발을 깨졌다가 원래의 깨끗하고 하얀 광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B번. Notice he pursued God wholeheartedly. 그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찾았사오니라는 단어는 찾다, 문의하다, 상당하다, 혹은 추구하다를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에서 택한 방향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온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탐구에 있어 게으르거나 계획 없이 대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존재를 대해 하나님을 알기를 구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것을 문의하고 상담합니다. 그것들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AI의 발명과 관련하여 오늘날 제가 우려하는 점은 우리들이 그것에 너무 의존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이 항상 자신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연관하지 않은 자들의 괴나 악한 자들의 조언에 대해 경고합니다.
시편 2절 말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궤를 따라 걷지 아니하는 사람의 복이 있더라. 잠언 12장 5절 말씀. 외로운 자들의 생각들은 감사합니다. 사악한 자들의 계략들은 속임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 19장 27장. 나 아들아 자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 잘못을 범하게 하는 교훈 듣기를 구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AI가 대부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AI로 알고 있는 것은 사전적 정의의 다른 진정한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의식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파일 내에 입력된 정보에 반응하도록 설계된 거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이 정보는 다양한 출처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이교도 마술, 사탄 숭배, 진단, 실화론자, 인간의 지혜 등이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것에 의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조언을 구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인간의 모든 피조물로 하나님을 또 다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는 여기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AI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개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AI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주요 지식의 원천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른 피조물로 대체한 것입니다. Notice that he petitioned God to remain faithful. 그는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구절에서 10절에 바로 한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선포를 잠시 멈추고 간절한 기도를 삽입합니다. 그는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따라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을 물었어요. 그는 방황하기 쉬운 자신의 성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에 계속 마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깨끗한 하얀 신발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신발을 깨끗하게 유지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며 길을 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집중합니다. 여러분은 휴대폰을 개인의 문제 메시지를 내려다며 계속 기록합니다. 이제 무릉당이다 어디 있는지 살피지 않습니다. 신발을 망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이 길이 아니라 회면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은 자연스럽게 경로를 벗어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찰벅. 여러분은 피하려고 노력했던 바로 그 진흙탕에 발목까지 베짓게 됩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이를 목표 고정 (target fixation) 이라는 부릅니다. 조종사가 장애물을 너무 오래 응시하며 손이 잠재의 식적으로 비행기를 바로 그 장애물 쪽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눈이 가는 곳으로 빨고 따라가는 법입니다. 따라서 신편 가지가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따라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켜 달려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단 한 순간이라도 눈을 돌려 이 세상에 반짝이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을 바라본다면 자신의 발을 정동으로 눈을 달아 진흙통으로 똑바로 향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얀금 이 세상의 유혹을 향해 방황하며 달아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신실함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19편 1절에서 주야 도우소서 주야 도우소서 이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의미한 바였습니다. 왜 신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선을 이 세상의 것들에 고정시키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그분의 길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의가 산만해졌고 경외로 이탈했습니다. 이런 일은
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격려를 비쌌나 방황했고 그들의 경건함은 그쳤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세상과 똑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방황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뒷분. Notice that he preserved God's word.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11절 주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리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겨나이다. 사람들이 아주 가지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숨깁니다. 맞아요? 그것은 보호합니다. 그것의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9절에서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 샤마를 살펴보았습니까? 그것은 보호하고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지킴으로써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본전합니다. 매주 우리는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단순히 교회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것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안전한 장소에 숨기기 위해 행하는 영적인 훈련입니까? 마음은 인간이라는 운영 체제의 궁극적인 근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마음에 숨길 때 우리는 그것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 속에서 둘 때 아무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훔쳐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여과하고 우리의 감정을 형성하며 우리의 열정,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결정 방식에 닻을 내리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부패한 바이러스들에 대항하는 내적인 방회벽 역할을 합니다. 결론.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행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아주 첫 번째 단계만을 살펴보았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은 때로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 Changing directions. 회개는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이며 이는 곧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십시오. 그것은 180도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문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인 발을 내려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죄로 거룩 찬 진혹통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이 깊고 예리한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여러분의 방향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국적으로 신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을 하는 대로 돌리고 계십니까? 타겟 고착에 희생향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문제들 혹은 이 세상의 조언을 너무 오래 쳐다보다 있어서 여러분의 발이 자연스럽게 진혹 웅덩이로 표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을 마음의 금고 속에 내부 방화벽처럼 숨겨두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자신이 진혹통 속에 발을 디디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분이 계십니까? 반주가 시작되면 모든 말이 숙이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르세요. 여러분의 초점이 흘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얼굴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 1장절을 기억하십시오. 정결함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고백함으로 그분께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말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깨끗한 것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